잘 배우는 사람을 만일에 한두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면 이것이 모임의 장래요, 국가의 장래요, 그 가문의 장래다. 오늘 이 계시록 공부가 이러한 점에서 이 가운데 이 백발 청년을 수년 내에 따라잡고 그리고 훌륭한 강사로 교사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학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CTI에서 이 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 어느 형제를 추천을 했어요. 금년에는 내가 하지 않고 그 형제가 했으면 나보다 더 낫게 하겠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저에게 기회를 맡겨줬어요. 내년에는 꼭 다른 형제가 할 수 있을 만큼. 그전에는 후배에 대해서 좀 선의의 경쟁 심리가 있었는데 많이 늙었나 봐요. 지금은 후배가 잘한다고 하는 게 참 마음이 편하고 대견스럽고 그래야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이번에 가서도 제가 가르치고 나서 자료 좀 얻을 수 없어요 그러길래 내 USB에 별로 들어있는 게 없지만 복사해라. 평생 공부한 것도 2초면 카피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무하죠? 배우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아무한테나 저는 안 주려고는 하는데 근데 정말 배울 사람이 배우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4장에서 이제 하늘나라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땅이라는 말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 하늘이라는 말을 쭉 쫓아가 보시고 땅이라는 말을 쭉 따라가 보시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과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땅을 벌하실 때다 이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피시키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거고 또 상 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신부이라 할 때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신부이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고 그래서 반쪽 신부가 올라간다고 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몸이 왼쪽 팔다리는 남고 오른쪽 팔다리만 올라간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에 지붕만 날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둥은 남아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듯이 휴거는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 대신 상급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동기를 보시고 그리고 비례적으로 보십니다. 은사를 많이 주신 분은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은사가 분량이 적은 사람은 적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심판이야말로 참 공정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 상 주는데 그 사람 놀아도 1등, 공부해도 1등이에요.
유, 국민재건 본부장을 하시던 분 누구죠? 그 양반이 학교를 다닐 때 그 라이벌이 도전을 했어요. 너 이번 학기 동안에 너를 꼭 따라잡을 테니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다 하고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 유 본부장은 놀면서도 1등을 하는데 그 사람은 또 2등이야. 그러니까 이번 학기엔 내가 너한테 떨어졌지만 국민 재건은 운동 본부장 하던 사람 누구야? 다음 학기에는 꼭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운동하고 놀고 공부하고 다 하면서도 그냥 태연하게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죽어라 공부를 하다가 죽었대요. 그 친구가. 그런 사건이 있었다. 유달령 씨. 여러분들에게 낯선 이름일런지 모르겠네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천재는 못 당해요. 근데 그게 우리 평생에 그런 비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천재도 못 따라가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60명제 중에 59등, 60등 하는 아이는요. 1등 바뀌기도 힘들어요. 한 40등 하는 아이를 담임이 꼭 끼고 그냥 눈을 부드럽게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요. 20등까지 뛰어요. 20등 하던 아이를 잘 쓰다듬어주면 한 10등까지 뛰어요. 10등 하던 아이는 한 5등까지 뛰어요. 그런데 5등 이내에서는 뭐 미화하나 고화하나 안 바뀌어요. 1, 2등은 점처럼 1등은 되게 천재예요. 2등은 이제 준천재인데 안 바뀌어요. 그런 상급은 참 불공평하다. 그걸 평생에 나는 아예 지는 게임을 그들을 위해서 그냥 찬조 출연해 주는 거지. 평생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급은 행한 대로인데 동기를 보시고 또 중심을 보시고 분량을 보셔서 자기보다 잘한 그런 분량 이상의 사람들을 상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은 간단하게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 심판이 나타나는데 7인의 심판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저는 그것이 문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6장 2절에 보게 되면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의 심판은 활을 가졌으나 화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면 다 말이냐? 흰 말이라고 그러니까 흰 말은 예수님이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 말은 예수님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흰 말은 예수님을 모방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기 때문에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환란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이야기할 때에도 5장에 보면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럼 똑같은 사자인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독수리를 말씀하실 때에도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말씀하실 때에는
성도요. 그 다음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건 뭔가 부정적이고 해롭고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누룩이라고 했을 때 항상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무교절에는 누룩을 쓰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룩이 헤롯의 누룩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정치적인 누룩, 종교적인 누룩, 사상적인 누룩 여러 가지 누룩을 말씀하시고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누룩 한 덩이가 온 떡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럴 때 누룩은 죄요, 악이요, 해로운 거죠. 그런가 하면 오순절 누룩은 확장. 유대인을 빵 2개를 사용하라고 그랬었는데 유대인을 위한 빵, 이방인을 위한 빵.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우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비유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천편일률적으로 해롭다, 천편일률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물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도 그 문맥에 따라서 보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의 참마음을 오해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흰 말은 적그리스도로서 처음에는 대단히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에 가서는 두 번째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붉은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방불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게 되면 셋째 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는 검은 말이 나오죠. 이 색깔도 여러분에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색깔. 왜 장례식에는 꼭 까만 양복에다가 흰 와이셔츠에다가 그리고 검정 넥타이 그러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검다 하는 것은 좀 느낌이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볼 때 특별히 그렇죠. 그런데 이 셋째 인을 떼실 때 상당히 심각한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쯤 되면 얼마나 이때가 살기 어려운 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인데 그걸 가지고 이것밖에는 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를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이 7인의 환란에서 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장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말씀하시는데 청황색 말이다.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물어볼 것 없이 검은 전쟁을, 그 다음에 흉년, 그리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죽음을 불러오게 만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때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인류의 4분의 1이 멸절하는 이와 같은
환란 초기의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마태복음 24, 5장의 말씀을 저는 연관으로 보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했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지금 싸울 준비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왜 독도를 가지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합니까? 우리 땅이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땅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국제관계라고 하는 건요, 힘이 세면 큰 애가 다 먹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의 명분만 내세우고 그냥 자기가 다 차지해.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 YMCA에서 제가 남산을 바라보니 개나리들이 참 많이 피었습니다. 그게 거기 깔려있는 형사들, 사복 형사들을 개 나으리라고 조롱하는 걸 참석한 사람들은 다 알죠. 남산을 바라보니 개나리들이 참 잘 피었습니다. 제가 오다가 보니까 애들이 싸우는데 큰애가 조그만 아이 가지고 있는 빵을 달떡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비어먹읍디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울먹울먹하니까 별떡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비어먹읍디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마침내 울음을 탁 터뜨리니까 꿀떡 합디다. 외놈이 나라 삼킨 모습을 그렇게 빗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외놈들이 못 잡아가. 그래서 신간의 운동을 하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러다가 192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국제관계라고 하는 건 강약의 문제이지 이 나라라고 하는 괴물처럼 이상이 없어요. 영국이 인도를 300년 동안이나 코끼리 길들이듯이 끌고 다녔잖아요. 거기다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또 중국에 팔아먹고 중국 홍콩을 그냥 날로 집어먹고 150년 동안이나 지배를 하다가 워낙 중국이 이제 세게 나오니까 홍콩을 원래 본토는 영원히 영국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힘이 붙이니까 다 내주마 하고서 주고 떠났잖아요. 대마도도 우리 건데 지금 우리 거라 소리 못 하잖아요. 만주벌판도 우리 건데 우리 거라 소리 못 하잖아요. 힘이 강해지면 그 다 찾아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러시아와 중국도 할빈 그쪽 국경에서 아직까지도 영토 확정을 안 했다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아르메니아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라마다 생각구 열도라든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소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울 일들이 지금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언제 싸우느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 국력이 삼킬 수 있겠다 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국이 간섭하는 지역에 또 서구 열강들이 관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대만도 미국이, 그 다음에 생각구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을 미국이 응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권 때문에 세상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전쟁을 통해서 초반에 국지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땅 4분의 1의 피해를 가져오는데, 인구가 80억이라면은 20억 정도가 사라지는 이러한 환란이 7인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5째 인을 뗄 때에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료틴, 목 자르는 사형대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길리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이 단두대, 그 단두대가 자신이 창안하고 자신이 잘려주겠다고 하는 일화를 남겼는데, 이게 또 등장을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프랑스의 공포정치 시대에 그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바로 창안해낸 이 제도, 그 역사는 참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환란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여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갔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때를 가리켜서 어린 나영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양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달이 어두워지고 핏빛이 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인류가 개발하는 모든 무기는 이렇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핵무기가 최초로 사용된 것이 1945년 8월 6일, 9일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는 20kg짜리가 떨어졌어요. 조그만 게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킬로가 아니라 메가톤급으로 4메가톤, 5메가톤이 지중실험, 해상실험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ICBM으로 대륙에서부터 대륙을 건너가면서 쏠 수 있는 수천 킬로, 만 킬로 이상을 날아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바다의 생물이 죽더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 다음에 그 폭탄이 터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담은 게 있잖아요. 버섯 모양으로 구름이 피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서 오늘날까지 그 50년 전, 60년 전에 떨어진 원자탄이 지금도 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월남에 사용했던 고엽제로 말미암아 오늘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서양에서 사용했던 신경가스 무기가 95%는 대서양 쪽으로 날아갔는데, 역풍을 받아서 5%가 육지로 불었을 때 그 바람에 의해서 수천 마리의
그 목장의 짐승들이 가축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장난이 참 무섭다. 그리고 기상 무기를 지금 이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 세균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법정 전염병에 해당되는 그러한 병균들을 지금 배양을 해서 그걸 어떤 지역에다가 이제 던지고 폭발을 시키게 되면은 그 지역 일대는 다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병균이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상무기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폭우가 내리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날 며칠이고 가물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걸 중국 올림픽을 할 때 시도를 해봤잖아요.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장난들이 실용화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검과 흉년과 사망, 이것은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환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인 환난을 말씀하시고 큰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어떤 조금 한국의 유명한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종말론을 쓰면서 발표하는 것은 환난은 어느 시대든지 있다.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은 환난은 항상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원어를 아는 사람이고, 원어에 이 슬립 스윗이라고 하는 이 환난을 가리키는 낱말을 다 조사해서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의하지 못하는 것은 환난은 환난인데 이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래로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전무후무한 환난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일 것이며 하는 개국 이래라고 하는 그 강조점을 유의하지 못한 채 환난은 그냥 항상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점에 참 가르치는 자가 책임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그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주여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저주의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전무한 은혜는 좋지만 후무할 은혜까지 내려주시면 다음 때에는 다 망하지 않겠어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그냥 사자성어로 되어 있다고 그냥 쓰면 안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난이면 다 환난이냐? 이런 큰 환난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진노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진노와 환난은 이퀄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환난은 다 당하는 거고 진노는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한당하느냐?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는 다 있다가 환난 중반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너 조금은 고생하다가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위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로 진노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환난을 조금은 네가 겪어야 돼. 이러시겠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스러운 소망이겠어요?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아예 면제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수자같이 환난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해야지. 그 다음에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래야 복스러운 소망이고 그래야 위로지.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는 환난 중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난 중에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때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전히 구원의 날이지만은 그 순교로서 인치는 그런 때가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을 택하시는데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꼭 박아서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보면은 유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7장 4절 유다 지파 중에 아셀 지파 중에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유다 지파라 해야 되고 아셀 지파라 해야 되지 이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에서 어떤 사람은 14만 4천 가지고 되겠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처분이에요.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이러한 그 수의 상징성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좋아요. 아니 두 증인을 통해서도 마지막 후 3년 반에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복음적으로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4만 4천을 가지고도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구속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큰 환난이라는 말씀을 유의하세요. 우리가 메가라고 하는 말을 요즘 이제 흔히 쓰죠. 또 민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미크론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오메가 했을 때 메가 중에서
이 오를 길게 하라는 뜻이에요. 오미크론 했을 때는 짧게 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미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죠. 미니, 슈퍼. 뭔가 간단하죠. 작죠. 짧죠. 그래서 여기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런 그 수식어,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을 때는 예사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환란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그 환란과 다른 환란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환란을 당하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 28장, 29장, 30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이런 곳에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7년 환란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나팔 심판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팔은 3분의 1입니다. 8장 1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땅과 나무와 풀의 3분의 1을 보게 되죠. 도표를 보셔도 좋고 성경을 보셔도 좋고 팔 장 8,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다와 고기와 배의 3분의 1을 말씀하시죠. 8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강과 물샘의 3분의 1을 말씀하십니다. 넷째 나팔에서 보게 되면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을 말씀하시죠. 5장 다섯 번째 나팔은 예외로 유대인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왜 유대인이냐? 거기에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14만 4천 인치는 역사와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9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인류의 3분의 1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곱 나팔의 심판은 3분의 1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간단해요. 일곱 인의 심판은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은 3분의 1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류가 80억이라고 볼 때 80억 가운데에서 60억이죠. 남는 사람이 60억 가운데에서 이 나팔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언급하고 있는 것이 (40억이) 사라지고 40억이 남는. 지금 뭐 어디 물에 빠져 죽고 뭐 자살하고 뭐 어디 불에 타 죽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 가서는 화제가 전혀 안 돼요.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웬만큼 죽어도 이제는 그 시신을 매장할 사람이 없는 이러한 때가 오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인류 3분의 1은 이 나팔 심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는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집결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무깃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깃도의 언덕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일곱인에서 나타났던 심판보다 좀 더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여섯째 나팔에 속하는 이 경우에는 당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는 군대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서남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서남북의 기준은 우리를 극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어디가 기준이 되길래 그렇게 동서남북을 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서남북의 기준은 항상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초점입니다. 예루살렘은 눈동자예요, 눈동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동서남북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그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2억의 군대가 동방에서부터 온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발달이 돼도 2억의 군대가 다 공수한다든지 바다로 온다든지 차량 이동을 하지 않고 많은 그 운송수단이 동원이 되면서도 많은 보병들이 동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스 강이 왜 마릅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대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라랏산에서 근원이 되어서 흘러오던 물줄기가 급류로 흐르는 것이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사행천으로 완만하게 흘러서 들어오는 것이 유브라데스강. 이것이 지금 바스라항 쪽에서 만나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두바이 있죠. 쿠웨이트에. 그게 아주 목젖 같은 데예요. 제가 유럽을 여행할 때 여기에 기항을 쉬었다 가게 되는데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여기가 에덴 동산의 추정지예요. 그래서 부시가 이락을 공격했을 때 의회에 이 에덴 동산 추정지를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가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근원이 되었으니 동서남북 이 강들이 기온강, 비손강, 그 다음에 히데겔강, 유브라데스강. 유브라데스는 변함없이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런데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럼 이 두 강은 드러났는데 이 강들은 어디로 갔느냐? 이 강들은 위성 촬영을 통해서 지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강근원이 됐는데 지금 여기가 많이 되고 여기 아라라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노아 홍수의 그 격변을 통해서 이 지도가 굉장히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문명에서부터 중심지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의 문명으로 이집트 문명이 있죠. 인더스 간지스강 유역으로 인도 문명이 있죠. 황하 양자강 유역의 중국 문명으로 해서 세계 고대 4대 문명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에덴에 두루 도는 화영광을 두어 접근을 못하게 지금 해놓으셨어요. 아마 파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화산이 폭발하든지 용암이 터져나오든지 해서 도저히 여기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낯익은 유브라데스 강이 또 한 번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만큼 얘기해 오지 않았냐, 창세기부터.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의 전쟁에 또 한 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하여 모으는 날이 오게 되는데,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다니엘서 11장 40절. 북방 왕이 그에게로 마주와서 바닷가에 장막 궁전을 베풀 것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력이 이 지중해를 건너서 오게 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오지 않고 역사적으로 오는 걸 보면 항상 저 이스탄불을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레바논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북쪽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그에게로 마주올 것이요.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오게 되는 이 북방왕은 아주 강력한 연합군들을 이끌고 올 것이다. 고멜 족속은 게르만 민족이요, 도갈마 족속은 바로 터키, 알메니아 족속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페르시아를 끌고 온다고 그러는데, 페르시아는 유브라데스 강 동쪽에 있었던 이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들이 결집이 돼서 북방왕으로는 내려올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2700여 년 전 예언이지만 우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보려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6월절에는 사람 죽이는 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 6월절에 잡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 6월절에 처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그들이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날 하필 주님이 돌아가셔야 합니까? 6월절 양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에 뛰어들죠. 이집트 세력, 지금 작년, 금년 들어서서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리비아, 튜니시아, 이 아프리카 북부와 그 다음에 아랍 지역에 바닷가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계속 지금 시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과거엔 나셀이나 사다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해 온 것처럼 마지막 날에 아프리카 세력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 세력은 뭡니까? 이게 유럽 아닙니까? 유럽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지금 처음에는 이시라고 불려졌죠. 아시아 경제 공동체.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EU로 바뀌었어요. 유럽 연합, 유러피안 유니온, EU로 바뀌었는데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유럽은 하나의 나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여권 검사를 하는데도 EU 국가와 비EU 국가로 나눠질 뿐이에요. 그리고 유럽 전역을 여행해 봐도 이태리는 I자, 독일은 D, 프랑스 F. 어떻게 이렇게 배열도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판을 달고 유럽 전역을 한 나라처럼 돌아다니잖아요. 유럽 전체가, 대륙 전체가 열차 다이얼이 하나 아니에요. 유럽을 여행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언어하고 돈이더라고요. 스웨덴 가면 스웨덴어가 있고, 핀란드 가면 핀란드어가 있으니까 그게 불편한데, 영어가 공용어이고, 그리고 뭐 브로큰이라도 너나 나나 피차 일반이다 하고 쓸 수 있는 데가 또 유럽이에요. 돈은 참 불편한데, 제가 유럽을 4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너 그렇게 오래 머물 것도 아닌데 돈 바꿀 게 뭐 있냐. 우리가 그냥 뭐 특별히 살 거 없지. 그냥 이제 용돈은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써라. 그래서 바꾸지 않고 그냥 용돈 주는 걸로 쓰고 잔돈 몇 개씩 다 그 나라 돈 남겨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두 가지 외에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들은 불편하죠. 독일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해요. 아주 게으르고 말이야. 놀기만 좋아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아주 돼지같이 일하고, 그러고 여행을 해도 그냥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지 하나도 팔아주는 것도 없고, 독일 사람들은 참 어디를 가든지 싸가지고 가지 현지에서 사먹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다 같이 지내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싸운 경험이 싸워봐야 좋은 게 없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싸우지 말자 하는 데에는 합의가 돼 있어요. 미워하면서도 싸우진 말자. 그래서 EU가 마지막 날에 하나로 뭉치는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분열은 쉬워도 합치는 나라. 이 일저지를 나라가 지금 그리스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어디서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일어나 봐도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의 세력으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세계를 제패할 거예요. 이것이 나팔 심판까지의 모습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10분 이상 10분간 휴식하시고 나머지 시간 할 수 있는 대로 조금만 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마쳐야 다시 초청을 받을 것 같아서 쉬시죠.